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시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온 귀환민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 회복한 이스라엘의 주역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랜 연단의 시간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또 귀환한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귀환의 주 목적 가운데 할 수라고 있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모였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제단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대제사장 예수아와 제사장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또한 이 귀한민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그들의 헌신도 자발적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게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명히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형식적이고 또한 타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제사, 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삶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또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는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한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목재를 실어 올 두로와 시돈 지방은 고대로부터 목재와 건축 기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또 두로의 히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귀한민들도 이 지역에서 백향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시점을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2년 둘째 달 동안 자재를 모으거나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준비 기간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민들은 제법 긴 시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가능한 일이 되기 위해서 논의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 과정 가운데 공사를 시작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일반 백성들이 모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건축자는 건축자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고, 또 그 한 마음이 되어 일을 하니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옛날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주도하에 시작된 성전의 기초공사는 앞으로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각자 맡은 일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모습은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간다면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또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또 우리의 은사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것 있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공동체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나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 받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믿음의 예배와 겸손히 하나 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